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믿음은 구원적인 역사도 있지만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긴 것은 뭐로 이겼다 그랬어요? 힘으로 이겼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겼다 그랬어요? 믿음이다 이거죠.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적 믿음, 기적적 믿음. 구원, 내가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구원적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기적,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성경 보면서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적 믿음이 있어요. 이거를 생활의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구원적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이에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그냥 여기서 믿는다는 말을 한글로 썼기 때문에 그냥 믿음 썼는데 원문은 틀려요. 원문에 보면은 이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피스티스,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 백성이 됐다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피스티스, 이 믿음은 뭐의 변화를 가져오냐면은 신분의 변화를 오는 겁니다. 신분. 따라서 신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적 믿음은 유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구원적 믿음은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하면은 신분이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이 되려고 하면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등록 번호. 그래서 이 주민등록 번호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거지. 주민등록 크냐 적느냐 따져요? 여러분, 주민등록 크냐 적느냐 따져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분이기 때문에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 없으면 마귀의 자녀, 이 두 가지 신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한 번 가지면 영원히 제거되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잖아요. 이 믿음이 내게 생기면 이거는 무효화되지 않아요. 이거는 영원히 취소되지도 않아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요?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 믿음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한번 가지면 이거는 하나님이 후회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이거는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적 믿음, 피스티스예요. 그러면 기적적 믿음, 생활의 믿음, 이거는 뭐냐 하면 생활 속에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구원적 믿음이 있어도 이 생활의 믿음, 기적적 믿음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적적 믿음, 생활의 믿음은 유무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크다 적다 대소로 따지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를 한번 보는데요, 가나안 여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식의 떡을 취하여 어떻게 개에게 줄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가나안 여자를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님에게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상처받지 않고 주님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이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크다 그랬어요? 이 믿음 보세요. 이 믿음은 있다 없다를 얘기하지 않고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구원적 믿음 피스티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 기적적 믿음이 모두 다 큰 것이 아니에요. 구원적 믿음은 확실하게 내겠지만 기적적 믿음, 생활의 믿음이 형편없이 작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 들어가면 다 점수가 100점 나오나요? 학교 들어가면 다 점수가 100점 나오나요? 아니에요. 학교에 들어가면 신분은 학생증이 나와요. 그러나 성적은 천차만별이듯이 구원적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도 이 기적적 믿음, 생활의 믿음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믿음이 작은 자가 있고 오늘 믿어도 이 믿음이 큰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크다 적다로 따지는데 원문에 보면 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페이도. 뭐요? 페이도. 아까 전에는 구원적 믿음은 피스티스, 기적적 믿음은 페이도라고 말한 거예요. 이건 원문에 보면 틀려요. 이거는 페이도라는 말은 뭐냐면은 동의한다 하는 뜻이에요.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설교 듣고 아멘 하잖아요. 이거 보통 큰 역사가 아니에요. 나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고 하는 기적적 믿음, 생활의 믿음이 내게 막 쌓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설교 듣다가 말씀의 은혜가 되면은 입 다물고 있어야 되겠어요? 아멘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안 하는 거 봐요, 이거. 이게 무슨 믿음이 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을 크게 할 때에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뭐하다? 근데 안 되는 교회 가면 아멘이 어떻게 돼요?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페이도, 기적적 믿음, 생활의 믿음이 이 가나안 여자처럼 있기를 원하면은 이 믿음이 커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큰 자는 아멘 소리도 큰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커져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신분의 변화가 아니고 이 페이도는 능력의 변화요. 능력의 변화, 힘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느냐 사지 않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이 막 내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적적 믿음은 있다 없다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로 구분된다 그랬어요? 크다 적다. 따라서 합시다. 크다 적다. 가나안 여자와 쌍벽을 이루는 믿음 큰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의 종이 병이 걸렸어요. 이 백부장이 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주님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리러 종을 보냈어요. 종이 예수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 주인 백부장의 종이 병이 걸렸는데 주님 고쳐달랍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주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얼른 또 다른 종을 보내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크시니 있는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습니다라고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 이거는 페이도예요. 페이도. 능력을 나타내주는 페이도. 우리는 구원적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저절로 기적적 믿음도 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기적적 믿음은 오늘 이 원리를 배워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와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달라 그랬어요? 올려달라. 우리의 믿음을 올라가게 해달라. 우리의 믿음을 더 해달라는 이 믿음은 기적적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페이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기적적 믿음, 생활의 믿음이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할 준비하세요. 대답할 준비. 자신 있게 대답할 준비. 우리 충무교회에서 페이도, 기적적 믿음, 생활의 믿음 누가 제일 커요? 누가 제일 커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센스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자기 이름을 댈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우리 충북교회에서 누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이 기적적 믿음 누가 제일 좋아요? 이런 걸 가지고 재미없다 그래. 딱 부흥에 나가가지고 이런 말 탁 하면요, 자기 이름을 댐대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낼 준비하세요. 오늘 이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기적적 믿음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가가 될 줄로 믿어요? 아이고 주여 아버지, 아이고 주여. 그래갖고 되겠어요. 자기 이름을 댈 준비하시라니까. 누가 믿음이 제일 커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서 비웃는 분이 있어. 아이고 말로만 저렇게 크다. 여러분 그렇게 비웃는 분들은 하여튼 모르겠어. 그냥 하나님이 그거 믿음 크게 안 해서. 이게 바로 뭐냐, 오늘 이 원리에 나와요. 원리에. 오늘 이 믿음을 크게 하는 원리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페이도라고 하는 기적적 믿음, 생활의 믿음은 똑같은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러분들 위약 효과라는 거 아시죠? 위약 효과, 플레시보. 이 플레시보 효과는 뭐냐면은 약을 자꾸 먹다가 보면 이제 그 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 약을 준다면 주는데 설탕을 주는 거야. 설탕을 주면서 이거는 그 약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설탕을 먹었는데도 약 먹은 줄 알고 뭐요? 낫는 거예요. 이걸 위약 효과, 플레시보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지.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말이 뭐냐면 노시보 효과라는 건데, 노시보는 뭐냐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이거를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 커피를 마시면 건강이 안 좋아. 고기를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 채소만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노시보 효과인데, 내가 이걸 먹으면 건강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져요. 따라서 합시다. 아무거나 먹어도 건강이 좋다. 먹는 게 보약이다. 나는 그래요.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지 뭐 그렇게 별로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요, 설탕을 이 커피를 마시는데 그분은 블랙커피 안 마셔요. 그 3박자 커피 거기다가 설탕을 6숟가락 넣어갖고 꿀그치 해가지고 마셔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아세요? 나는 이게 맛이 있어. 그분 96세 사셨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중요하다.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때인데 소풍을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청송주황산으로 갔어요. 청송주황산에 간다니까 엄마가 어디서 들었는지 엄마가 두드러기가 많이 났어요. 두드러기 나면 막 내가 벅벅 끓여줘야 돼. 막 살이 툭툭 불어나요. 그러니까 준나나 너 청송주황산에 소풍 간다는데 거기 가면 약수터가 있단다. 약수터 탁탁 쏘는 약수터가 있는데 그걸 먹으면 두드러기가 쑥 들어간다고 하니 제발 너 가가지고 그 약수물 좀 꼭 좀 담아와라. 사이다병에 한 그릇 담아와라. 그래서 내가 말로만 그러면 되냐고, 소풍 갈 때 돈 좀 많이 달라니까 엄마가 용돈도 더 많이 줬어요. 잊어버리지 말고 꼭 물 가져오라고. 근데 웬걸 가가지고 신나게 놀다가 돌아와서 학교 오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돈은 받았지, 다 까먹었지. 이거 주황산에 가가지고 다시 물 뜰 수도 없지. 그래서 할 수 없어. 가게에 가가지고 사이다를 한 병 샀어요. 절반을 비우고 수돗물 그 절반을 채워가지고 엄마를 갖다 주고, 엄마 이거 청송주황산에서 따가져온 물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뻘떡뻘떡 마시더니 야 사이다가 똑같다. 탁 쏜다. 그러더니 두드러기가 쏙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내가 입이 방정이요. 한 달 뒤에 엄마 그거 사실 미안해. 그거 사이다 물이야. 그랬더니 그날 저녁부터 두드러기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이게 믿음이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 믿음 없는 것 같죠? 믿음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고 말씀을 안 믿어서 그렇죠. 여러분 아파트 막 투기할 때, 아파트 값 오를 때요, 솔직히 아파트 지나는 거 보고 지은 거 보고 믿고 가서 돈 내고 삽니까? 저 들판에 아파트
부지라고만 팻말 붙여놓은 거 그거 보고 아파트 지을 줄 알고 돈을 3천만 원, 4천만 원 막 갖다 주고 내 돈 서로 받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믿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 믿음, 기적적 믿음이 생긴다고 하면요, 안 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기적적 믿음은 하루아침에 올라갔다가 하루아침에 떨어지기도 하고 변화가 무쌍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한밤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냥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웬걸? 밤 사경에 새벽에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귀신이 나타났다, 유령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유령이 아니고 내다. 내니 두려워 말라. 따라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내니라는 말이 I am that I am, 이게 바로 뭐냐,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이시거든 나도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렇게 주님이 베드로 보고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똑같이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몇 발자국 가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물속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딱 오더니 베드로를 딱 잡고 끌어올리면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그랬어요? 네? 왜 입 다물고 계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그랬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소서. 자, 14장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뭐 했다 그랬어요? 그럼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크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말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물 위로 걸어가는 그 큰 믿음을 가지고 기적적으로 물 위를 걸어가다가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대부분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죠. 그렇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너 믿음이 어떻게 몇 발자국도 못 뛰갈 정도로 그렇게 또 갑자기 작아지냐 하고는 물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리틀 페이스라고 그랬어요. 리틀 페이스. 리틀이 뭐예요? 물 한 방울 조그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태산 갔다가도 금방 조그만하게 바뀌어지는 것이 뭐냐? 기적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적적 믿음, 이 페이도가 시종 불변하지 않고 시종 큰 역사가 일으키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시더니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 믿음이 왜 자꾸 뚝뚝 떨어지냐? 지금 사단이 너의 믿음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다. 네 믿음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뭐요?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자, 잠깐만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내 믿음이 뭐 한다 그랬어요? 떨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믿음이 제자들이 주님에게 와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올려주소서의 반대가 뭐냐면 믿음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보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는데, 뚝뚝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밀가부르듯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퀴즈를 한다는 말인데 가지고 논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단의 베드로가 장난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난감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을 사단이 장난감처럼 밀가부르듯 하면 여러분의 그 좋던 믿음이 하루아침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베드로의 믿음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자, 성경 하나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뭐가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 그때에 제자들의 믿음이 뭐 하는 거예요?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투고 있는 거는 누구예요?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투고 있는 거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근데 그 제자들이 다투고 있지만 그 뒷 배경에는 누가 지금 그들을 밀가루타고 있어요? 사단이. 배경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누가 크냐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도토리 키재기 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그 배경 속에는 누가 하고 있느냐? 사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 믿음을 크게 더하는 비결이 뭐냐? 첫째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말의 원리.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근데 주일날 저녁에도 금요일 저녁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고 수요일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은 내 속에 있는 영이 밖으로 나올 때 뭐를 타고 나온다 그랬어요? 말을 타고 나오고 글을 타고 나온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글을 쓰잖아요. 내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말과 글은 내 속에 있는 영이 밖으로 나올 때 유일한 통로가 두 가지예요. 말과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고 그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보면 저 사람이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철야 기도를 해라, 막 금식을 해라 이런 소리 안 했어요. 말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그 말의 원리가 뭐냐? 자, 17장 누가복음 17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으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뽕나무 바다에 심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이 맞는 말이요? 논리에 맞아요? 상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예수님 당시에 말 안 되는 소리가 뽕나무를 바다에 심어라, 산을 바다에 던지라는 말인데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주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런 뽕나무야 뽑혀서 어디에 심어져라 하였을 것이요? 바다에 심어져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순종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저 밑에 큰 나무 보고 야 나무야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어져라, 통영 앞바다에 심어져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 사람은 들어봐요. 야, 아무도 안 계시네. 이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를 원하면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말을 하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뽕나무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어져라.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 상식과 논리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상식과 내 논리로 볼 때 이런 말은 죽어도 경우도 안 맞고 논리도 안 맞으니까 내가 할 수 없어. 그러면 그분은 항상 논리와 상식만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논리예요? 아니면은 기적은 논리예요? 상식이에요? 아니면 정말로 기적이에요? 그러면 기적적인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이 돌아와서 말하는 거는요, 솔직히 말해서 10명이 더 논리에 맞게 말하고 더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 보고 난 뒤에 본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벌어지느냐?
사실적으로 얘기한 사람이면 못 들어가요, 그게. 그런데 기적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은 두 사람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이 강한 사람은 이 기적적인 믿음이 절대로 생기기 힘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 근데 좀 어리숙하고 좀 바보스름하면서도요, 이런 사람이 보면은 믿음이 큰 거예요. 기적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 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가데스 바네아에 갔다 오고 난 뒤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자꾸 믿음 있는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된다, 할 수 있다, 괜찮다, 낫는다, 자꾸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미 말이 하면 믿음이 없는 말이야. 따라서 안 된다, 틀렸다,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쓰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자, 손을 한번 내봐요. 이렇게 손 한번 내봐요. 이 네 가지 말은 하면 안 돼요. 내가 몇 번 가르쳐줬어요. 첫 번째 뭐예요? 따라서 없어서 못한다, 따라서 바빠서 못한다, 그 다음에 아파서 못한다. 네 번째는 우리 교회가 잘 쓰는 말이요. 이거 뭐요? 그러니까 늙어서 못한다. 이 소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믿음이 절대로 커지지 않는 말이야. 자, 네 가지 뭐예요? 다시 얘기해봐요. 왜 버벅대세요? 따라서 아파서 못한다, 바빠서 못한다, 없어서 못한다. 이건 잘하네 또. 이거 평소에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익숙한가 봐. 절대로 이런 말 하면 믿음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게 말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일치라고 그러지 행은일치라고 안 그러잖아. 행, 말이 먼저 가는 거예요. 말대로 행동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따라서 믿음 있는 말을 하면 믿음이 어떻게 되고? 그렇지, 올라가고, 믿음 없는 말을 하면 그 믿음이 내려간다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믿음 없는 말 하면 그냥 확 집어가요. 이렇게 설교 듣고 뭐 하냐고. 그리고 자꾸 믿음만 해.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충무교회는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가정에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자꾸 이렇게 해야지. 하여튼 뭐 감기만 걸려도 그냥 막 세상병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아이고 그렇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따라서 종의 원리. 자, 우리 성경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네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려 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 보세요.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왔어요. 일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오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수고했단 말 한마디도 없어. 대부분 부엌으로 보내는 거야. 부엌으로 가가지고 주인 내 먹을 것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서 열심히 일한 종이 집에 와서 부엌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주인의 상에 차려놓으니까 같이 먹자고. 안 그래? 내 먹을 때까지 이어서 심부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인이 다 먹고 나더니 그때서야 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종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열 나요, 안 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종은 따라서 합시다. 종은 한 일이 끝나면 다음 일이 기다리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종은 사명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거 큰일 했으니까 이제 내 사명 끝났다.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한 일을 끝내놓고 다음 일을 찾자. 목사님, 내가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교회 안에 청소할 것 없습니까? 이걸 찾는 게
이게 믿음이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끝! 그러면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종은 임무의 연속이다. 사명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절 더 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는 말이 있어요. 명한 대로 다 했으면은 종이 감사해요, 안 해요? 근데 주인은 감사했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큰 일을 하고 난 뒤에 감사했다, 수고했다, 이런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딱 자꾸만 들면은 내 믿음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칭찬 듣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생기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냥 확 청소하고 확 바꿔놔도 누가 한마디 집사님 잘했습니다, 칭찬 없어도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을 때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서 좀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목사님 섭섭해요. 나 이 소리는 참 듣기 싫어요. 따라서 합시다. 목사님 섭섭해요. 절대로 그 소리 할 필요 없어. 그럼 믿음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얘기해요. 이름을 지을 때 뒤에 섭자를 넣지 말라 그래. 섭자. 옛날에 섭이 많이 들어갔어요. 화섭이, 신섭이, 쑥섭이, 보섭이. 우리 외삼촌들은 다 섭자 돌림이야. 심화섭, 심복섭, 심인섭.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따라서 합시다. 섭섭함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세 번째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누가복음 7장 17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뭐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다 명령받은 걸 다 행했어요. 너무나도 칭찬받을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종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아니 얼마나 교회에 유익합니까 이런 종은. 근데도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하여 없는 것 없이 다 뭐합니까? 다 준비해 줍니다. 방을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침상을 만들고 촛대를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엘리사가 수넴에 가기만 가면 그 수넴 여인의 집에서 쉽니다. 하루는 이 엘리사가 너무너무 대접을 과하게 받으니까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이 여자가 좀 부탁할 일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구나 싶어서 게하시를 보냈어요. 수넴 여인에게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럴 때 이 수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한 아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백성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특별 대우를 받고 싶은 특권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백성 중에 거한 아이다. 백성이 어려우면 나도 똑같이 어렵고 백성이 힘들면 나도 똑같이 힘들어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바로 이 수넴 여인의 그 놀라운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홍신 씨가 쓴 책입니다. 좀 오래된 책인데요.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어요. 인생 사용 설명서.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인도는 계급주의지 않습니까? 가장 비천한 신분인 수드라, 이 노예 신분이 수드라 계급인데, 가장 천한 계급인 수드라 계급의 한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산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어요. 피를 막 쏟고 있는데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읍내 병원과 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높은 칼바위라는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을 둘러가야 되는데 그 산을 둘러서 가면 88km나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져가는 모습을 보고 그는 발만 동동 굴리고 있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이 청년이 망치 하나 들고 정 하나를 들고
칼바위 산에 구멍을 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마누라가 죽더니 정신이 돌았구나. 당신 지금 무슨 일을 하냐고. 이 칼바위 산을 당신 망치와 정으로 어떻게 구멍을 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뚫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동네에 가가지고 밥을 얻어먹고 시간만 나면 와가지고 정으로 깨는데 여러분 그 칼바위 산을 22년 만에 관통시켰어요. 22년 만에. 그래서 그 길이가 915m, 넓이가 2.3, 높이가 9m, 그 바위를 뚫어서 드디어 길을 냈습니다. 그래서 20분 만에 88km를 돌아가던 그 길을 20분 만에 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이걸 알았습니다. 알고 난 뒤에 그 사람에게 훈장을 주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는데 훈장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하느냐?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은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뭐냐면 그 앞에 강이 하나 흐르는데 그 강에 다리를 자기가 놓겠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조선일보 기자가 이 사람을 밀착해가지고 찾아갔더라고요. 쫙 시골에 찾아갔더라고요. 나 과연 이 사람이 있었는가 싶어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 커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12제자들이, 사도들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좀 더하게 해주소서 그럴 때 주님은 말을 바꾸라. 그리고 종의 원리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원리와 종의 원리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믿음이 아주 크게 성장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